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상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 저희들 안식일을 맞으며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부복하며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를 받기 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각자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믿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과 삶이 있었다면 뉘우치는 심정, 돌이키는 심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 이 예배에서 은혜 충만한 하늘 사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과 일상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금 성결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회복되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이제는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총과 칼을 겨루는 대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저희 젊은이들이 휴전선에서 북한의 젊은이들과 대치되는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옵고 저희들 하나 되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많은 북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 한반도에 울려 퍼지고 모두 저희가 한 형제임을 깨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뭄과 매스로 고생하고 저희 나라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허락하시오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저희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창현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가정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규례를 합당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살피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창현의 가정을 복에 복을 주시옵고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 모든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허광선 목사님 기름 부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백선주 목사님
진미리 전도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과 항상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성가대 모든 대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547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3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의 전에 임하며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교우들,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신앙적인 위기 속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이냐 야훼냐, 이세벨이냐 야훼냐, 권력의 후광을 입고 있는 종교와 그 권력으로부터 밀려나간 종교, 지도자의 종교와 백성의 종교, 왕성한 수치와 화려함과 다양함 속에 있는 종교와 시들어가기 이를 데 없는 극히 작고 볼품없고 다 허물어져 가는, 이제는 곧 누군가가 큰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종교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느냐 하는 이 사이, 이게 틈새, 동시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보았던 오늘 우리들, 아침에 눈을 뜨며 저녁에 잠자리에 다시 눕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던가? 정직함을 정직함으로, 진실함을 진실함으로 사라지던가?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신앙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졌다 함과 생활하는 실제 나 사이를 늘 빈 공간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틈새를 메우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 틈새 속에 사탄이 들어와 오늘 우리들을 흔들 것이니 그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대표로 보면 엘리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의 일정에 대해서, 혹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율법을 대신한 모세, 예언자 및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이제 하늘의 역사를, 모든 것을 실천하며 이루시는 그분이시고, 또한 이 땅에 드러내신 계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건이 갈멜산의 850대 1로 참 신이 누군지 생존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거르자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다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 왕 아합은 전략적인 결혼을 하며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자유롭고 편안한 교류를 위해서 북쪽에 해양업에 누구보다도 발전해 있는 나라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던 솔로몬 왕 때도 그곳의 기술자와 그곳의 자원과 그곳의 모든 인력을 수입하면서 주의 성전을 지었던 그 지역인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물질적인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야훼 신앙의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다 발전한, 보다 큰, 어쩌면 보다 열심인 엣발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야훼 신앙이 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알이냐 야훼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나한테 편안하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나 편한 것, 나 즐거운 것, 나 만족스러운 것.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매어 달렸을 때 과연 신앙에 의지할 사람이 있던가? 그래서 북왕국에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며 야훼 신전은 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약화되고 아무도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 너희가 우리가 점령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느라고 기초를 닦으면 그 책임자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울타리를 다 세우고 거기에 문틀을 세우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서 무려 몇백 년 동안을 그대로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쌓습니다.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한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얼마나 이 땅의 왕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벨의 종교가 얼마나 거짓되냐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내는 겁니다. 종교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인 궁의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는데 그것을 채전반 내지는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왕이 나봇을 불러요. 정직한 거래를 요청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게 달라고 그러면 값을 더 주마. 만약에 대토 나한테 주고 다른 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을 너에게 주마. 거래는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봇이 왕이 달라시면 마땅히 드려야죠. 그러나 내가 그리 왕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조상의 땅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개념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각 부족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약 속에서의 모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러게 설령 그 땅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내가 너에게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50년 뒤에는 돌려줘라. 이것이 신현제도 속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아들이 없다면, 딸만 있다면 그 딸이 다른 문중으로 시집을 가면 재산 포기해라. 그러나 그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면 내 가족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라 해서 사촌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당신 왕이면 이럴 수가 없지요. 내가 당신을 이 땅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하며 그는 왕의 옥새를 들고 거짓 내용을 조작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거역한 사람이라 해서 공개 재편으로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세벨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러 갑시다. 종교인이 이러면 안 되지요. 이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나봇을 죽여 땅에 피를 흘린 그 자리에 당신의 피가 흘려질 것이고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입니다 하며 성서는 꼭 찾아서 그의 죽음을 마지막에 개가 그 피를 핥더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적어도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땅은 앞으로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하며 무려 3년이라는 기간에 가뭄 속에서 온 북왕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켰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성서의 표현대로는 멸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멸하였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백성들도 그 모든 정책 앞에서는 아무도 나타낼 수 없었어요. 성서에 유일하게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경비, 노지는 그 모든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씩 주의 선지자들을 토굴 속에 감추며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기록에 있으며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아이고 절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또 아합과 함께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너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엘리야입니까? 왜? 엘리야가 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 하늘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산 너, 권력을 가진 자요, 보다 강한 자요, 보다 지배자요, 결국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언제든지 보르며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살아왔던 자기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로 내가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자의 심성과 삶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그는 하나의 도전장을 냅니다. 성서에서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그렇게 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권력자의 배품 속에서 사는, 강자의 보호 속에서 사는 다수의 바알의 선지자인 450명, 엘리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너희도 제단을 쌓아라. 그 위에 제물이 되는 것을 올려놓아라. 그리고는 불을 지피지 않고 예배드려 하늘로부터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줄로 알자. 바로 이것이 목숨을 건 거짓이거든. 목숨을 건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냐 야훼냐 하는 말도 됩니다. 보다 중요한 오늘 우리를 향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은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생활은 또 하나의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상을 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순간에도 신앙의 하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때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훨씬 더 영악스러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 어느 모습을 내놓아야 할런지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진실을 택하십시오. 어느 게 유익하냐가 아니라 바름을 택하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외쳤어요. 하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린 것은 야훼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혼자 외치는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에 나를 위하시고 동시에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하늘이 응답하여 그 재물을 불러 살라주셨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음과 화려함과 큰 것이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삶 저 밖에 어쩌면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너와 내가 믿는 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자는 것이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만큼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신앙 때문에 내가 맡겨져 있는 이 직분 때문에 내가 내 죽음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을 만큼의 지금 우리의 삶은 여유여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가려볼 수가 없어요. 진실한지 거짓된지 그의 말이 참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표정으로도 알 수 없고 그의 외모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수없이 꾸며지고 이 시대는 수없이 만들어진 속에서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외모로는 모르겠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알겠다. 교회를 향한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들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도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점점 더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린 최악의 한 사람이 남은 그 순간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신학시대에서 모든 종교가 하늘을 향하여 역행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젊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이건 탤런트입니다. 스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는 세상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이고 그 중에 여자 어린아이까지 갖추면 건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경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이 된다면 오늘 우리 먹고 사는 건 다 편안하게 되겠구나. 그를 왕으로 삼자.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것도 놀랍기는 한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잘한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직업은 목수고 그 집안을 너무 잘한다.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출신이 어땠느냐? 그의 고향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는 삶을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그것 때문에 떡에서부터 하늘을 보지 못했고 먹는 것 때문에 하늘을 향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그를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영웅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바랬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은 그 심령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피하시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눈으로 보고 있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마저도 비판적인 눈을 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찾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눈 앞에서 우리는 하늘을 알고 있으면서도 땅을 살고 있는 하늘 사람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졌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아시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하늘을 가리우면 그 종교적인 것마저도 거부하셨어요. 성전을 뒤엎어버리다니요. 종교적인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찬 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세상의 속에는 시체가 들어앉았고 겉은 아름답게 꾸민 포장한 것들아, 도리어 그들이 내쳐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가까이 가며 그들을 용서하마 다시 그리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함께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는 적어도 우리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는 이 부르짖음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각자의 신앙과 내 삶 속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봅시다. 그 틈새를 어찌할까? 에베소서에 얘기합니다. 도둑질했거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세상을 살려면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 가지고 구제하십시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뱉은 말, 내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합시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그것이 또 외국 사람들은 꼭 이걸 확률과 어떤 규칙을 정하기를 좋아하는데 워싱턴 대학의 고트먼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에 소속된 박사가 이 말에 의해서 정말 황금 비율이 뭐냐, 칭찬과 야단을 치는데 어차피 세상을 살려면 칭찬도 필요하고 그거 아니라는 yes, no 부정적인 게 있는데 황금 비율이 뭐겠냐 하고 찾았더니 그것이 5대1 비율이 황금 비율이래요. 5번 칭찬하고 1번 지적하는 것. 그래서 그걸 마법의 비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죠. 그의 논문 속에서. 잠언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조심입니다. 이것이 시사적인 의미의 것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은 한 사람이 놓이면 바보스럽답니다. 2 사람이 모이면 스포수광이 된대요. 3 사람이 되면 대영국 제국이 된다는 말을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를 비하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혼자 있으면 선비래. 혼자 살면. 2이 모이면 정치가로 바뀐대요. 3이 모이면 험담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모임에서 언제쯤 일어날까? 특히 목사는 더 중요해요. 이게 언제 일어나야 될지를 잘 파악 못하면 이게 목사가 눈치 없는 목사가 되고 너무 빨리 일어나면 또 허전해하니까 목사는 신방 가서도 언제 일어나야 되나 적당한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적당한 때가 뭔지 아시겠어요? 대학원에서 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럽니다. 환자 신방을 갔을 때 언제가 떠날 수 있는, 신방하고 떠날 수 있는 각장 예의냐면 신방 받는 앞 불편한 분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그냥 이제는 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돌아서면 큰일 난다. 제가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버린다고 나중에 좋은 소리 안 들어요. 또 한참 그냥 버티고 있어 봐라.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반복이 된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참 감사해요. 그때 떠나면 섭섭하다 너. 3번째 그나기가 나오거든. 그때 아주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라.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그래서 모임 속에서 제가 늘 그러죠. 이젠 떠날 때가 가장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모임의 모든 이야기가 많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떠나라. 그게 그 시간이다. 같이 참여하면 안 돼. 같이 험담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해놓고도 제가 그랬대요. 그런다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 사람과의 세상 속에서 대화를 조심합시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슴 속에 너를 향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는 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 성서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적어도 산다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그 삶을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탐욕의 이름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대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도시요, 신전이 많고 거기에는 학문이 앞서 있고 체육이 앞서 있으며 어느 도시보다 화려했던 그 도시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자.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 모든 넉넉함 속에서도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참 밝다. 우리는 때로 육신의 병고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국이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그 속에 하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처럼 살 때 오늘 우리를 쳐다보는 이웃이 알 겁니다. 비로소 저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고 참 저들은 착합니다. 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참으로 착하구나, 의로움을 향해서 살고 있구나, 진실하구나 하며 다짐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모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너무 가난하여 하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는 일용할 양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바라옵기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 관계를 아름답게 조정할 수 없어서 그들의 입에서 혹시라도 내 심령 속에서 저주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영혼이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요, 인도하는 자요, 결단 내릴 수 있는 빛을 세상에 증언하는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바라옵기는 또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죄를 떠나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뒤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따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창현의 식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던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이 아니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살은 거두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10분의 1을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받아 주옵시며, 비록 우리가 힘겹게 살아오고 견뎌왔을지라도 깨달은 만큼 나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임하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의 감사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기 원하여 빈손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동전 2랩돈을 그 누구보다 진실하다고 보다 많은 것과 큰 것으로 하늘에 바쳤다고 영접해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조용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열심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 그 헌신과 봉사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의심받은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진실함으로 버티며 일해 나가는 저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과 모든 참여를 통하여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 준비에는 2구역입니다.
맛있는 식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던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서둘러 주의 제단을 찾아 나오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앞에서 나를 찾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을 내리며 머리 숙인 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소원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간절한 그들의 소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